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들을 도와 옥에서 풀려나게 했고, 그리고 풀려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사내들인 공회는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가말리엘이 중립적인 입장을 말하면서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일을 만류했고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받은 금매 또 능력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나타나는 그 당연한 현상으로서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주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성경에 오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을 비롯하여 각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섬기는 일이 개역개정에는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구제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사역, 직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비슷한 말이 있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비슷한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봉사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이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고 있죠.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를 하는 거예요. 집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는 일이 있었다. 섬기는 일이 있었다. 그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국 개역개정이 번역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왜 섬기는 일이 구제입니까? 섬기는 거는 섬기는 거고 구제는 구제인데 서로 다른 단어인데 왜 섬기는 것이 구제일까요? 섬기는 일 중에 구제가 있다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그 처음 일이 섬기는 자들이 했던 처음 일이 바로 성경에서 구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어떤 구제인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구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죠. 번역을 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섬김에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빠졌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졌다는 말은 제외됐다라는 말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계속해서 그 섬겨지는 그 일에서 제외됐다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라는 그 이유인 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섬기는 일에 자기를 동참시켜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망했다기보다는 그 섬기는 대상에서 자기들이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일에 나를 불러주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 그 대상에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빠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귀한 일에 왜 제외를 시키고 써주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을 섬긴다 하는 것은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을까요? 2절에 나오는 접대라는 말을 말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접대는 트라페자라고 하는데 식탁 또는 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저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에게 매일 식탁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식탁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식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스스로 자기 식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은 식사를 준비할 능력이 부족하니 매일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섬김에도 문제가 발생하니 그것은 공평하게 그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부들은 그냥 제외를 받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했나요? 사도들을 원망했나요? 아니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식탁을 준비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먹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섬김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제외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언어적 장벽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쓰는 그 아람어에 익숙한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그 아람어가 외국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소식이 있을 때에,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구제의 소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람어로 전달하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는 예루살렘이니까요. 아람어로 전달하게 되면 헬라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무슨 소리 하나 멀뚱멀뚱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만 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아무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원망의 말들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원망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일도 하고 접대도 했었다. 그런데 접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이 방해를 받는다. 우리가 그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과부들의 식탁을 섬기는 그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식탁 섬기는 일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식탁을 봉사하는 것만 해도 일이 많아져서 그 섬김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식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일까지 가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식탁 봉사의 일을 맡을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 사람을 뽑고는 자기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4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즉 말씀으로 봉사하는 그 일에 힘을 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을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봉사,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그 말이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는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식탁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이 사도들은 식탁 섬기는 일은 너희들이 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사도들이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양식도 디아코니아가, 영의 양식도 디아코니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목사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며, 교회는 목사가 그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나 강도사는 미래의 목사로서 그 두 가지 일을 잘 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사의 할 일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그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더 많죠. 나중에 차차 기회가 되면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목사는 성경에 나온 것대로 기도와 말씀 순서가 있죠. 기도가 먼저 나오고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그 구제를 하는 사람들로 뽑았나요? 우리 3절에 나오는데
어디서 뽑았나요? 형제들 중에서 뽑았죠. 예, 자매들 가운데서 뽑은 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죠. 예, 형제 중에서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 당연한 조건이죠. 예, 당연한 조건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고 갑시다. 지혜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피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소피아. 예. 그래서 집사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갖춰야 될 그 소양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집사로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았던 대로 남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밖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외적 소명이 벌써부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는 구제가 사람 개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명을 택하고 있습니까? 7을 택하라. 그렇죠? 7명을 택합니다. 여기서 7은 일반적인 수이면서도 또 의미를 가지는 수입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하죠. 사도들의 이 말에 집사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이 말에 온 무리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구를 뽑았죠? 한 명씩 봅시다. 스데반, 그렇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 이렇게 7명을 선출했습니다. 무리가 이 선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 뽑힌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7명의 일할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7명 모두가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원망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원망했는데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겨졌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원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식탁 봉사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뽑혔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 사람들은 대면대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서로 교회 안에서 대결 구도를 가지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줌으로써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야, 그 일도 내가 할 거야. 나도 그 일 할 수 있어.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필요한 당신들이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사도로부터 맡은 일은 분명히 집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7명에 대해서는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7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이후에 교회에 세워질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 시작으로서 그 7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이 집사라면 설교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예. 그들 중에 빌립은 전도자로 다니면서 특별한 경우에 세례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라는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경제적 어려운 이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혹시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잘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집사의 가장 기본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먹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굶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를 또한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작으면 소규모 교회이면 목사가 집사의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집사를 세워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존직이 3가지가 있죠. 항존직.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말이 그냥 나는 한번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목사고 천국 가서도 목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너는 목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에 이 3가지 직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집사의 일을 맡으신 여러분은 교회의 역할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일이 전문화되며 말씀 가르치는 자가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일에 충성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으로, 나의 재정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